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부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교회마다 청년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특별한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그때 대학부의 이름이 다윗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윗 공동체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특히 다윗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성원들을 통해서 다윗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윗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리더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입니다. 다윗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 리더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기도 하면서요, 다시금 새겨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힘껏 도운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리더와 더불어 팔로워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리더 못지않게 중요한 이들이 바로 팔로워입니다. 팔로워는 단순히 리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팔로워는 적극적으로 리더의 말과 삶을 따르고 그것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인물들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한 사람, 팔로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무용담에서 리더 다윗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1장 22절
브나야에 대한 첫 번째 무용담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그런데 리더 다윗도 예전에 사자를 때려잡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블레셋과의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대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브나야에 대한 무용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팔을 보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규빗이라 합니다. 실제로 대략 인치로 하면 18인치 되고요, 센티미터로 옮기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키 큰 애굽 사람 5규빗 계산하면 225cm의 신장을 가진 거구입니다.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이 애굽 거인의 피지컬이나 그가 다룬 무기, 그리고 브나야가 이 거인을 제압한 방식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제가 비교하실 수 있도록 사무엘상에 있는 구절들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피지컬을 묘사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 잘 아시는 물맷돌, 그리고 브나야가 사용한 막대기, 실은 둘 다 살상용 무기, 전투용 무기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브나야도 상대가 쓰던 무기로 끝을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다윗의 용사들 중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다윗과 맞먹는 용맹함과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실제로도 브나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브나야를 자신의 시위대장으로 삼았고요,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요 인물 3사람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결정적인 디렉션을 줍니다. 그때 그 3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렇게 어지러웠던 상황이 정리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때 브나야는 솔로몬 왕국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참고로 다윗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인데요 40년이 지나도 군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브나야의 존재감 내지는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그를 향한 왕궁의 전폭적인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팔로워 브나야는 리더 다윗을 많은 면에서 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다윗 역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듬직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리더를 닮은 팔로워가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혹 능력치 면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적어도 리더를 닮고자 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리더를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팔로워가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텐데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가장 먼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 누구나 함께 세워갈 수 있다입니다. 다윗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 누구나 함께 세워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출신 지역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간혹 익숙한 지명 이름들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생소한 지명들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도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공동체, 다르게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교회에 필요하지만요, 텃세는 교회에 필요치 않습니다. 발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세는 필요하나 텃세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 공동체는 거의 다국적 사회, 다민족 사회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익숙한 지명과 이름의 용사들만 확인해 봅니다. 역대상 11장 39절, 41절, 46절 해당되는 부분만 짧게 볼 텐데요.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헷 사람 우리야, 그리고 모압 사람 이드마. 역사적으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앙숙지간입니다. 실제로 다윗 통치 기간에 모압과 암몬을 쳐서 이긴 기록이 사무엘서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출신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윗 공동체의 개국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역량도 있었겠지만요, 그런 이들을 품고 받아준 다윗의 포용력, 즉 리더십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단연 헷사람 우리야일 것입니다. 그는 헷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이스라엘과 피가 섞여 있다면 헷사람은 단적으로 말해 이방인입니다. 그 헷사람과 이스라엘의 묘한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자면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장지를 매입하는데요, 그 상대방이 헷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막벨라 굴과 그 일대 밭을 사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과 이스라엘의 인연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일명 횃불 언약으로 유명한 본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 결론부만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20절에 나옵니다.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조금 배타적으로 말하자면 헷 족속을 포함한 이들 족속들은 이 언약의 1차적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일례로 21절에 나왔던 가나안 족속,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언약에서 결코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멸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거리를 둬야 하는 대상이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의 언약 공동체 안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라합,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야, 다윗의 둘도 없는 충신 헷사람 우리야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그러한 다름들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됨은 획일화는 결코 아닙니다. 다양성이 발휘되는 가운데 빚어지는 하나됨이 성경적인 하나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의 다름이 불편할 수 있으나 끌어안고 포용하는 수용성, 그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팔로워들 모두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윗 공동체에 그러한 포용력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도 그랬고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혹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거나 상대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품고 함께 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구절 안에 담긴 아주 귀중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우리 공동체를 지어져 가는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정말로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서로의 다름을 얼마든지 끌어안고 서로의 틀림마저도 때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되진 않겠죠. 넉넉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실제 건물을 떠올려 보시면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규격의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어진 외래식 건물보다는 다양한 크기, 색깔을 지닌 그 돌들마다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돌들로 세워진 한국식 돌담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이 하나됨에 더 유리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현실은 남북으로 또 이 좌우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교회도 갈라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현실, 아픈 현실, 갈라지고 깨어진 현실이 혹시 보인다면 정말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우리만이라도 달라지자,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됨, 우리 힘으로 쉽지 않은 이 하나됨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내가 작게라도 사용되어야 한다면 그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닮은 제자들로 가득 찬 이 더사랑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깃발 꽂고 따라오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주님, 모든 책임과 또 모든 능력을 한 사람에게만 넘기고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리더가 짊어진 부담과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맡기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필요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다르다는 것이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선을 긋고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었다면 주님, 죄인마저도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버지, 우리 각자의 다양함들이 하나됨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되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를 적대시하며 날 서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악용되지 않고 우리가 그 다름을 하나됨으로 가져가는 귀한 중심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 각 성도님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션 컨퍼런스 2주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용생께서 1주차 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국내외 좋은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를 발굴하여 돕게 하소서. 이번 8월에 섬길 국내 선교 지역과 교회를 연결하여 주시고 그 선교를 준비시켜 주소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를 넘어 다음 세대가 이끄는 교회가 되는 꿈을 주소서. 선교 이전에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 중요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어제도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자그마치 사주를 할애하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교제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에 또 마음을 담고, 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도 제목에 머물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고 발휘해야 할 실천사항이기도 합니다. 좀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꿈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어제 장창수 선교사의 말씀처럼 성령이 부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 각자 필요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내딛고자 귀중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선교의 방향들을 모색하고 실제로 한 걸음 내딛고자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을 가까이 내어드리는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주님, 그냥 한 주 한 주 오가는 강사분들의 말씀 듣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딛어야 할 걸음이 있다면 반보든 한 발자국이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혹여라도 성령의 부재한 가운데 자신의 판단과 우리 중심적인 자기애가 가득한 사명과 사역으로, 판단으로 교회가 갈 방향들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이끌림받고 순종하며 순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쯤 되었기에 이 정도 일은 해야 한다는 그런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들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만큼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 않게 하신다면 과감하게 멈춰 설 수 있는 이렇게 철저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가운데 귀를 틀어막고 있거나 주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더사랑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발을 맞춰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